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국민학교 시절인데 학교에서 이제 구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그날 제가 이제 구제를 하니까 제가 집에 있는 동전을 끌어모아서 구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아마 10원짜리 이렇게 동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기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는 제가 기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워낙 동전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가지고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동이는 기부를 저렇게 많이 하냐.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소문이 하나 났는데 제가 4학년 동안 한 3개월, 4개월 정도 그런 호칭으로 불려진 것 같은데 구제왕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구제왕이었어요. 여러분 전혀 믿지 않는 눈빛인데 그래서 제가 그 구제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하든 제가 구제 많이 했다는 얘기를 친구들이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나 참 아이러니는 저는 그것이 얼마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 실제로 얼마 안 했어요.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을 했는데 친구들이 볼 때 동전이 많아서 많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람이 정말 못됐는 게 무엇이냐면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즐거웠어요. 금액을 얼마 하지 않았고 구제에 대한 마음도 없는 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는 그냥 동전 모아서 낸 건데 사람들이 저를 구제왕이라 불러주니까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기억이 나기에 그 호칭을 제가 즐겨 마음에 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그 좋은 선한 행위까지도 우리의 의를 챙기는 행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게 두각되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헌금생활 자체도 얼마를 내가 했느냐, 누구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실제로 우리를 더 낮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위에 있는지처럼 보여주는 사건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여러분과 헌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본문을 헌금 본문으로 잡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가 마가복음을 쭉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모처럼 만난 날 또 예수님께서 헌금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헌금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헌금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우리 신앙의 근본을 좀 다루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제가 구제한 얘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 파탄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헌금은 괴력과 같이 교회에서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개척하고 헌금 얘기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금은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짚어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설교의 황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목사들이 헌금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불편합니다. 그렇게까지 강조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 또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자본주의의 끝을 달려가는 이 시대에 돈이라는 것은 우리를 나타냅니다. 돈은 나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는 내가 무엇을 쓰느냐로 표현되는 시대이기에 헌금마저도 사실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대한 설교자들이 헌금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강조해 주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구제에 대한 저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교회가 계급화되기도 하고 헌금 액수로 우리 자신의 어깨를 높임을 통하여서 왜곡된 환경으로 흘러가 하나님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에 미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주제도 그렇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헌금을 바라보며 극찬을 해주시는데 그 속에 내면에 깊이 들어있는 그 영적 음성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2021년 우리의 신앙을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쫓아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38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한 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성경에 워낙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인식이 좋지는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서기관은 고귀한 직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정말 학식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위인만이 가능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단한 학식을 가진 자. 오늘날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글을 읽지만 2000년 전 유대사회에 글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초엘리트라는 얘기죠. 서기관들은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늘 책이 잡혀서 엄청 혼나고 있는 얘기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전반주 본문이고요. 그 뒤에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 과부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십자가를 지기 전 한 3, 4일 전에 성전에 방문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헌금 바구니 앞에 앉아 계셨는가? 저 이제 풀어나갈 건데 앉아 계시면서 가만히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쳐다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성경에는 2렙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고드란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측정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 작은 금액을 헌금하는데 예수님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생기비 전부를 집어넣었다 라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헌금 설교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는 구실로 사용되는 본문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셨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본문이 여러분에게 좀 살아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가 좀 집중하고 싶은 이 과부의 헌금입니다. 과부가 성전에 가서 헌금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날 시점으로 정말 작은 금액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이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얘기를 딱 한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그 여인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마음은 비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풍족한 쪽에 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적은 가운데 드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여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대단했을 거라는 추측은 분명히 되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것 또한 이해는 되어집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 좀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그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꼭 끝나고 나면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왜냐면 저는 너무 궁핍한 생활들을 좀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IMF 이후로 정말 손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과부의 심정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렇게 헌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 과부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과부가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드렸으니까. 물론 집에 좀 있는 게 있어서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과부는 그 음식을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들이 되었을까요?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드렸으니까요. 이 과부가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당시 고대 사회에 남편이 요절했다며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것은 정말 피맺히기 어려운 시국입니다. 만약에 자녀까지 딸려 있었다면 이 여인은 자녀까지 굶기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이 헌금 행위를 통하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의 칭찬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그랬다 한들 그걸 칭찬해 준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용납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여인이 만약 그래서 뭐 우리가 표현하듯이 이 여자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히 갚아주실 거라는 전제가 깔려서 얘기한다면 되겠지만 솔직하게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그거 거짓말이에요. 안 그래요? 드리고 나면 드린 걸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치라는 소리도 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드린단 말입니다. 그럼 보상을 바라지 않더라도 뭔가 채워주면 좋겠지만 여전히 굶주리 있는 삶의 나음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 아닌가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과 그리고 지금 하는 말에 은행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딱 하나 그냥 전부를 드렸으니까 귀한 행위다.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과부를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왜 이렇게 단도리를 하셨을까? 여기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예수님의 피눈물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과부의 헌금이 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받기 전에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하고 또 다른 하나의 얘기를 꼭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서기관을 책망했던 얘기죠. 자,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지 아니하고 과부의 헌금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요, 교회가 희한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38절, 4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보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서기관들이 과부의 자산을 삼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교회에서 돈을 삥 뜯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과부가 두렵돈을 헌금하는데 예수님이 박수치며 칭찬하는, 이것은 비꼬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가 헌금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칭찬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의 귀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이 안 좋다고 그 돈을 가감없이 드릴 수 있는 거, 그 정말 귀한 헌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여인이 그 시스템과 종교의 행위와 그리고 그 지역의 분위기로 인하여 강요된 헌금을 하고 있다면, 만들어진 헌금을 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폐단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당시 서기관들은 레위인 중에서도 탑 클래스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 종착 행위가 무엇이냐? 과부의 자산을 꿀꺽꿀꺽 삼키는 것에 자기의 종교 모든 힘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내는 얘기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뜨끔뜨끔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며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자산을 꿀꺽꿀꺽 먹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종교 행위의 폐단을 느끼게 됩니다. 자, 말씀 자체만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서기관이 첫째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긴 옷을 입고 있다니까 그냥 롱코트로 느껴지지만 당시 종교인들은 다 자신들의 복장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들은 제사 행위를 할 때, 특히 이제 아론의 지파들이 제사 계열들은 정식 의복을 입고 제의 행위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종교를 보면은 전부 다 그 종교에 합당한 의복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의복들이 주는 효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이제 뒷길을 이렇게 온천천님에게 천을 걷는데, 여기 우리 이제 남산동은 불심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길을 참 많이 다니세요. 저도 스님들 보면은 이렇게 참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참 좋아요. 뭐 다른 말 드리기 참 힘들지만 참 좋으세요. 지나가시는데, 제가 놀라는 것은요, 스님들이 지나가면은 이게 불심이 깊으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저 여러 번 봤는데, 그분들도 보통 보면 이제 흰 바지를 입고, 이렇게 회색 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님들도 회색 전신 옷을 입고 다니시면 정말 허리를 90도로 숙이시면서, 나이도 70, 80, 90 되시는 어르신들이 그 젊은 스님을 보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인사를 해요. 저 깜짝 놀랍니다. 저 여인이 저 스님을 알까?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스님인데도 인사를 해요. 왠지 아십니까? 옷이 주는 힘입니다. 저 스님은 부처님의 가호를 받고 있는 스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옷을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스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종반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정통 복장이 다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사제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제복을 보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거룩하다, 정결하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탑한 것 중에 하나가 의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은 의복 안 입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희한하게 또 의복을 갖춰 입으려고 해서 문제가 좀 되는데, 물론 의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정결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서기관은 이 롱코트를 입고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시는 긴 옷을 입고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의 종교심을 끄집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종교심을 가지고 앞자리에 앉는 자들이 된 거예요. 칭송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독특하게, 여러분 목사들도 그런데 여러분 종교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이렇게 교회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는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는 저 같은 목사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옛날에는 그래도 강동희 목사 좋다는데 이제 대답이 없으시군요. 제 같아도 이찬수 목사님이 좋지 제가 좋겠습니까? 희한하죠. 큰 교회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종교인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좋은 의복을 입고요, 높은 상석에 앉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들어가요.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구나. 이상해요. 오히려 성경이 말한 대로 반대로 가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에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자살을 삼기 위해서 긴 기도를 합니다. 긴 기도. 오늘 긴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는 신명기 8장과 신명기 28장을 되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 변신하지 못하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되뇌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에 나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니까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의상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신명기 8장과 28장을 얘기하면서 네가 복과 저주 중에 뭘 선택할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은 너의 삶이 형통대로가 열릴 거야. 안 드리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안 드리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물론 전 재산은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리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쁨도 받고 생활도 나아지니까. 그러면 그 여인이 그걸 인식하고 했을까? 그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한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은 귀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다.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식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는 종교 시스템, 서기관의 그 작당하고 있는 그 나쁜 짓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꼭 꼬집어서 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여인이 들어갔던 성전은요, 심각한 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거 다 박살내고, 물론 최종적인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지만은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누구든지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마지막에 제일 끝자락에 헌금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부끄러워서 했던 것 같아요. 돈도 적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전에 나가면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넣어야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요, 헌금 한 종류만 13종류가 있었습니다. 13종류. 다 같은 헌금을 하는 건 아닙니다. 라신일의 헌금을 하는 함도 있고요, 구제 헌금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세를 내는 함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여인의 뜰에 있는 13가지의 성전계는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있는데,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헌금계를 제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 돈이 이 여인이 드렸던 두렙돈입니다. 자, 이 헌금함을 보면 입구가 깔때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때기 형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퍼져 있고요, 밑으로 들어가면서 입구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 독특해요. 이게 어땠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는 얘기도 없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런 희한한 독특한 헌금함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헌금을 훔쳐가지 못하기 위해서 깔때기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헌금함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짝대기 집어넣어서 돈 건져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앞에 사역할 때 한 2번 잡아봤습니다. 다 불쌍해서 그냥 보내드렸는데 오죽하면 헌금함 쑤시고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다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되게 뭘 하셨어요. 그 도둑놈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도둑놈도 맞기도 한데, 하여튼 여러분 헌금함에 손 넣어서 가져가는 것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이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으로 깔때기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손을 못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못 가져가게 만든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했어요.
이것이 독특하게 그 당시 때는 지폐로 헌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폐가 없는 시대고 전부 주화시대니까 돈을 딱 넣으면요. 소리가 확장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독특합니다. 동전을 딱 집어넣잖아요. 지금 과부가 두랩돈 넣는 거를 잘 묘사해 놨는데 정말 이 제사장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못된 놈들인데. 근데 예수님도 이래 선을 통하여 오히려 반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과부가 이렇게 돈을 딱 넣을 때 동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팔의 입구에 따라서 동전이 굴러 들어갈 겁니다. 그럼 무슨 소리가 날까요? 동전 소리가 나겠죠. 짜르르르. 이 여진은 동전 2개를 넣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전 주머니를 집어넣었겠죠. 그럼 그 돈이 쫙 그러면서 쫙 소리가 나면서 함이 쫙 들어간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겹고 싫었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런 얘기 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기서 나팔이라는 것이 여러분 빰빠람 부르는 소리 소문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에 있는 괴의 그 나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제를 하면서 구제함이 3개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동전 넣는데 거기서 소리 일부러 크게 날라고 동전 그걸 확 돌려 넣느냐. 제발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좀 은밀하게 해봐라. 주님이 너의 마음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종교인들은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래 해야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 그래 해야 내 신분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내 부를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혹하죠. 참혹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오늘 그 얘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헌금 제도 자체가 얼마나 우리 신앙을 왜곡시킨 줄을 여러분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오늘날에도 이것을 답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헌금함 돌리는 시스템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한때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꼭 돌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낌없이 바치리 노래 한번 불러줍니다. 그럼 넣죠.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제일 마음에 끄끄러움이 있는 것은 헌금 바구니였어요. 헌금 안 하면 교회 못 오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헌금 봉투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합니까? 혹시나 성도들이 하는 귀한 헌금을 빼먹고 혹시나 모를까봐 그래 구멍을 뚫어놔서 펀칭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부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기부하는 것들 봉투에 구멍 뚫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은 왜 안 뚫고 우리는 뚫습니까?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좋지 않은 행동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속고 있는 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속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낱낱하게 다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헌금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들은요. 어느 정도 자신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이유가 없어져요. 헌금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부가 어느 정도 차고 나면 그냥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목을 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아보려고. 저런 부자처럼 돼보려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교회도 희한하게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해요. 이상해요. 부자들은 그냥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세상과 똑같은 구절을 우리가 돌아갈 때가 참 많았고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형태는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 여인을 본받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이제 교회가 될 것인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교회를 이룰 건데 이런 과부가 2번 다시 헌금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마라. 제발 정신 차려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라. 반어법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의 경종을 울린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우리 강원교회 성도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2가지를 가르쳐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무거워지셨는데 분위기가. 돈 얘기가 무거운 거예요. 무겁지만은 저는 첫 번째 과부에게 대한 이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정말 끝을 저희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진짜 지금의 세상이에요. 그 어떤 세상보다 지금 돈은 어떠하든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에 미쳐있고 돈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젊은 세대는 주식에 미쳐있고 노년 세대는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하여 필요한 일이기에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내 생명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돈 몇 푼 잃어버리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생명과 돈이 같은 부류로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헌금을 우리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두 번째 이 경고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헌금을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진보적인 얘기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 11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11조를 꼭 교회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분 11조 중에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은 구제를 위하여 100% 11조를 구제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 2년차는 뭐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위해서 쓰더라면 3년차 11조는 무조건 구제를 위해서 100%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11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린다 생각하면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지만 사회에 기부하셔도 돼요. 아니면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위해서 쓰셔도 돼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만 바로 쓰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린 것은 돈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서 돈이 있으면 세상을 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앞에서 저항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앞에서 진짜가 있으면 보여주는 게 우리 아닙니까?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물론 힘들죠. 그래도 그런 배짱 하나 부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건데 세상과 우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으니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하고 있으니 봉투에 구멍을 뚫고 있으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백하게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라. 그러면서도 네 이웃을 위하여 너의 마음을 멈추지 마라. 절대 가부가요.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헌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설교자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김진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이상해지셨는데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갈지 몰랐는데 그분이 저의 젊은 시절에 둘의 마을이라는 걸 세우셔서 빈민운동에 온몸을 던지시던 분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도 쓰셨고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가며 사역했던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는 자기 교회에 어느 젊은 성도가 거액의 헌금을 한 겁니다. 당시에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여인의 형평에 맞지 않는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헌금 내역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을 불렀던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생겼냐? 왜 이런 헌금을 했냐? 물어보는 게 저는 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과부의 헌금에 대한 얘기한 거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진원 목사님이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돈은 나의 결혼 자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결혼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결혼 자금을, 나의 생명 같은 결혼 자금을 올려드립니다. 김진원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여인의 결혼할 대상자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면 남자 그 신랑하고 얘기가 됐냐?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다. 알게 되면 난리 난다. 그전 여전히 가부장적 제도의 옛날의 얘기니까 70년대 뭐 이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 목사님 발딱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은혼도 안 하고 이걸 드릴 수 있냐? 이제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여자는 독불장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처럼 되뇌는 거죠. 이게 종교 시스템의 폐단입니다. 물론 그 여인의 마음이 귀한 건 맞아요. 그러자 이제 김정 목사님이 그 자리에 어떤 얘기를 해주냐? 이것이 그 당시 때 20대의 나의 마음에 큰 핵이 되었습니다. 나 받았다 치자. 우리 하나님 받았다. 너무너무 기뻐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 결혼 생활 더 귀하게 여긴다. 가져가라. 가져가라.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그걸 받고 목사님 계속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남편과 다시 교회를 찾아와 인사드리며 같이 화목의 가정들을 이루어갔던 얘기들이 그 에피소드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받습니다. 제발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장난칠 수 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헌금을 안 하는 게 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쩌다 보니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됐지만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2021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이웃을 돕는 데 쓰십시오. 돕고 사랑하고 베푸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건 놀라움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성도님,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가세요. 주님 앞에 사랑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저는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놀랍도록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으면 행복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안 하고요? 뉴스 보면 알죠. 그 대기업 총수들이 그 조금 실수했다고 그렇게 쉽게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 보면 진짜 그 끝에 뭐가 있나 질문합니다. 최근에 남양유업의 그 딸이 그 많은 부를 가지고도 그 마약에 찌들어 살아가는 거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행복이 뭘까? 약을 의지해야지 진짜 행복한 걸까? 그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붙잡아 줄 때, 하나님이 내게 인도함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인생 끝자락에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구나. 그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행복이란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2021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